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에서는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채잡으려고 의인인 척한 그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냐?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올무를 잡으려고 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이 교만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너가 틀렸다. 예수님조차도 틀렸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어떤 이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세. 내세가 없어 이 세상이 다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이렇게 결탁하고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 안에 부요함으로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상 숭배자들인 거죠. 막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는 없지만 이들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땅에 살기 때문에 모세를 귀하게 여겨서 모세의 율법 그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뭐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뭐 이런 자기들에게 이로운 말씀만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28절이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아주 지금 모세의 말씀은 율법은 자기가 모세오경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 주었습니다.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이거 보십시오. 내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틀렸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주장을 옳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때 정말 불쌍한 그 과부가 된 그의 아내를 그 형을 위하여서 그 동생이 또 대를 이을 수 있게끔 돌봐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십계명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형수가 자녀도 없이 형이 죽어서 그리고 아들도 없이 그러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를 잘 이을 수 있도록 그들의 형제가 정말 자기 씨까지 주어라. 이것이 계대혼인법이잖아요. 그런 정말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이 법을 줬더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논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뒤에 한 절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막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 성경은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상반되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냥 단편적으로 쓰여진 글씨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 왜 이것을 마음 이게 기록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한 절로 이렇게 십계명과 그리고 613개나 되는 세부적인 구약의 계명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핵심은 빼놓고 형식만 남아버리니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이익되게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너무 안타깝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했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익.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 수 있게끔 이것을 논리를 지금 주장하며 예수님이 또 틀렸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 말씀을 비약을 해요. 이 29절부터 비약을 해 갖고서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29절에 일곱 형제가 있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와 셋째가 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예를 든 거니까 비약을 해서. 그래서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다 지금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천국에 갔어요. 내세가 이제 새롭게 펼쳐졌어요. 그렇다면 누구 아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부활이란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율법에 이 말씀을 주었는데 그러면 일곱 명이랑 다 일곱 명의 아내가 됐는데 형제 아내가 됐는데 그럼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로 살겠어요? 라고 아주 똑똑한 척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그 내세와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세상이 아니야. 이제 이 땅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지.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모두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이렇게 부모가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 돼서 거듭난 자로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실 것을. 그러니 내 자녀로 만들어.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자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라고 내 멋대로 키우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키워야 되는데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잖아요. 맡겼어요. 이 자녀를 내 자녀를 잘 키워라. 그러는데 이건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만 있으면 다 내 거. 내 생명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집도 내 거, 모두 내 거, 그냥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청직의 사명이 없으니까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런 것도 몰라? 아니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천국 지금 생각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 거야.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를 삶을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해요. 나 주일날 놀러 다녀야 돼요. 바빠요. 나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부활을 믿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히. 머리로는 믿을 수 있어요. 배웠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다행이다. 뭐 좋은 데가 있다니까. 그렇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정말 믿음은요 그때부터 두렵고 떨려요. 그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 지옥에 떨어지면 큰일 나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땅이 흔들리면 그냥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파묻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주위 나라들이 많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그냥 불타 없어지고 막 지금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산불로 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아유 불쌍해라."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하는데 사두개인처럼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의 삶은요 많은 경우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야지 하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 땅에서 막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 자녀를 그래서요 많이 낳는 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으면요 하나 낳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요 사도개혁 같아서 믿음은요 엄청 좋다고요. 엄청 충성 봉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멋지게 부자 되어서 명예를 얻고 잘 살게 우리가 만들자. 사도개인 같았기 때문에 하나 난 거예요. 정확히 진리를 알았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렇게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를 잘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믿음이 좋은 집에서 자녀들은요 다 구원받아요. 왜요? 십자가 지고요 부모가 왕노릇 안 하잖아요. 주님처럼 잘 섬기고 인내하고 이러면은요 그거 여러분 화날 일은 사실은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닌데 뭘 화를 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잘 양육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니 주님이 침묵하면서 그저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해 봐요. 자녀들이요 건강하게 뭐 마음도 건강 정신도 건강 그러니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 뭐 머리도 좋아. 그러니 뭐 야단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키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지 않아 갖고 하나 키우고 그냥 올인해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 낳았어요. 둘하게 나눠 줄 거 하나에게 완전 다 줘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멋진 인정받는 자로 키우자. 그 둘이 마음이 합해졌고 그때 이 세상 나라에서요 둘 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 낳아요 잘 키우자.'가 이 나라의 그 뭐예요? 표어예요 표어. 그래서 그때 막 자녀들 그 할머니 때는 우리 외할머니도 10명 넘게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 죽고 뭐 그래 갖고서는 10 명이에요 10 명. 죽은 자녀 빼면은 10 명. 우리 할머니들. 그래서 어머니 형제는 우리 친정어머니 형제는 10 명이셔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너무 많이 낳았으니까. 그러니 그냥 "둘도 부럽지 않다. 열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 낳아요 잘 키우자." 저희 때는 이것이 아주 이 나라의 표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뭐 계속 들으니까 계속 들으면 또 따라가요. 나라에서 막 주장 이 세상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말 100 년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 정치를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그냥 앞밖에 몰라. 앞만 보는 거. 지금 자녀들 안 낳아 갖고 이 나라가 지금 외국인들이 다 와서 사는 나라가 돼 버리고 말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매한 거예요. 우리는요 뭐 아는 척하지만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 실제로 삶에서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부활이 있고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죽은 자도요 부활이 있어요. 그런 어떤 부활이냐? 요한복음 5장 29 절에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요. 악을 행해서도요 영원히 살아요. 어디요? 심판받아서 불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이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끝나요? 그러면 다행이게요. 그냥 100년에서만 끝나면 다행이게요. 몇십 년 살다가 죄가 그냥 죽으면은 다행이게요. 그들도요 영이 부활해서 다시 그들은요 완전히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때 죽으실 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냥 죄짐에 묶여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나를 왜 버리십니까? 죄짐에 죽었어요. 죄인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죽었잖아요. 그것만 짊어지고 그랬을 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았는데 어디서 떠요? 천국에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지금은 혼만 가요. 영혼만 가는 거예요. 몸은요 땅속에 있잖아요. 뼈는 있잖아요. 썩어가고 있고 태워도요 이 뼈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뼈가 묻혀 있잖아요. 이 뼈가요 이 우리 몸이잖아요. 근데 언제 다시 부활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테살로니가서 말씀하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이 뼈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인류를 완전히 심판하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그때는요 이 몸이 다시 영체로 부활되는 거예요. 놀랍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리라. 이 몸이 살아나서 부활체의 몸으로 있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5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부활체의 몸을.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고 바로 천국까지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그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님은 40일 계시고요. 오직 기도만 해서요. 10일 만에 오순절날 50일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을. 그러니 그때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수님을 부활체 몸을 받잖아. 와 죽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아. 약속한 거 성령 받아라. 성령님이 딱 임하고 나서 이들이 그냥 벌벌 떨고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러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 제자들이요. 성령 딱 받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이 돼서 왜냐하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영이 임하신 거잖아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 안에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주님을 모시고요.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정말 물론 환경에 밖에는 다 순교당했어요. 다 목 잘리고 다 죽었어요. 돌 맞아 죽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환경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주님을 봤잖아요.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는 것도 보고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이와 같이 데리러 올 거야. 다 보여주시고 이것을 다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10일 동안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500명에게 보여줬는데요. 120명만 순종하고 모여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정말 순종 안 하는 자들은 더뎌. 그냥 발달 장애, 영적인 발달 장애야. 그냥 주저앉아 있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냥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고 죽기 전에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개해서 천국을 간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왜요? 이 진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진리 몰랐잖아요. 이제 진리를 정확히 맨날 성령의 전대라 하고 주님이 이 건물 교회 건물 세워지면서 이 교회는 너는 이제 성령의 전을 세워라. 이것만 하면 돼. 이거 한다고요? 저 욕 엄청 먹었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회개한다고 "왜 회개하라 그러냐."고. "그래 갖고 성도 다 떠나가면 좋겠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리고 내가 살아난 얘기를 해. "성령님이 구하셔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내가 본을 보이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자고." 얘기하면요 다 듣기 싫대. 자랑만 한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간증하지 말까요? 간증하면 듣기 싫대요. 간증하지 말고 자랑한다고 다들 너무 손가락질을 하니 저 자랑하고 싶은 말 하나도 없는데 나는 수치를 드러내는 건데 내 수치를 드러내면 가족도 수치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냥 유 목사님 얘기를 하면 유 목사님이 나쁜 게 아닌데 그냥 성냥 얘기하는 건데 내가 옳고 너는 나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거든. 왜냐하면은 자기 안경은 자기는 내가 옳고 너가 틀려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성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 또 가족은 또 나쁘게 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실은 해요. 다 저기 우리 가족들 좋은 사실 시어머님 말씀할 때도 어떨 때 좀 죄송스러워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머님이 그 연세 드시면서 이렇게 하고 마귀 역사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이렇게 삽시다."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없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간증하지 말까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제가요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똑같이 와요. "말씀대로 본질대로 살아라. 말씀의 본질을 행하여라." 이거는 또 항상 그래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막 리더들도 얘기하고 막 누구도 얘기하고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해도 되면 알려주세요 정확히. 간증하지 말아라." 딱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간증 안 할게요. 근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요. 이 말씀을 하세요. "본질에 힘써라." 항상 똑같죠. 묵상하고 계속 어느 날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 갖고 또 막 기도하고 그러면 "본질에 힘써라." 계속 그 말씀이에요. 본질에 힘써라. 본질에. 본질이 뭐예요? 그냥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 그리고 성령의 전 세우는 게 본질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제가 정확히 들은 말씀은 이 건물 세우고 나서 들은 말씀은 성령의 전 세워라. 성령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함몰되어서 사두개인처럼 살지 않게 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안 들려.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이잖아요. 이 어차피 그들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계속 와서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앞잡이잖아요. 이제는 이 누가복음 하면서 정확히 알았어요. 교만한 자는 끊임이 와서 끊임없이 저한테 와서 계속해서 틀렸다고 얘기하겠구나. 그러나 주님은요 끊임없이 진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냥 주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와야 돼. 이거밖에 없어.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실 주인 되지 않으면 천국도 못 누려요. 그리고 그냥 싸우고 고통 속에 있고 불안에 떨고 물질이 없다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이러고 살아요. 이 저의 삶이요 과거의 삶인 거죠. 근데 지금은요 없으면 어때요?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새 길을 여시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아도 그 좁은 길에서 좋아 보이진 않고 망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부활 영생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천국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러한 새로운 제3의 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하나님이 사막에서 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저도 지금 외나무줄 타는 그 상황이에요. 이번 달이.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 뭔지 몰라도 여러분 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아이들 집 만들어 주고 할 때도요. 은행에 융자도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대출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저는 그냥 있는 만큼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소하게. 근데 아이들 돌보면서 빚지고 뭐 교회하면서 그러고 했죠. 그런데 좀 아이들 집 사줄 때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집 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을 안 주시고 "사라."만 하셔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인제 '어떤 길을 여실까?' 하면서 가는데 우연히 그것도 정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그 은행을 인제 알게 돼 가지고 갔어요. 다른 데서 안 해 주겠다는데 또 한 곳에선 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가지고 갔는데 그때 빨리 은행에 가서 이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서 단체를 감사하는 감사팀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 가지고 그것도 뭐 전문가가 완전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그래서요 막 이 잡듯이 모든 서류를 다 이 잡듯이 다 보느라고 그래 갖고 4 시에 끝난 거예요 4 시에.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막 도청 시청에서 다 같이 그분을 모시고 와 가지고요. 감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그래 갖고 뭐 하여튼 모든 서류 다 꺼내 놓느라고 하루 왼종일 밥 먹고 하루 왼종일 4 시까지 한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은행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잘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 정말 너무 귀하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단체를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남자아이, 여자아이 또 단기 있고 어쩌고 하여튼 그러니까 위에서 딱 지명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막 조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 갖고서 막 도청 시청 다 전문 데리고 와 갖고 담당자 데리고 와서 그러고 하고 정말 나중에는요. 그분이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들여도 안 나오는 데는 처음 봤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목사님 정말 훌륭하게 잘하십니다." 이러고 칭찬을 받아서 감사는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기는 했는데 뭐 정직하게 우리는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은행을 가야 되죠. 가자마자요 막 달려가서 샤타문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요 정말 중간 내렸을 때 기어 들어가서 "잠깐만요." 하고 기어 들어가서 대출하는 만났어요. 했더니 "나 내일부터 휴가 1 주일 갑니다. 우리는요 계약금도 주고 다 했어요. 잔금을 치러야 돼서 내일 이사 가요, 내일 이사 가요."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잔금을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내일 이사 가는데 그런데 그 전날에 은행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가려고 했더니 내려갔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오늘 돈 없으면 이사도 못 가고 이 주인한테 이 사람 나가야 돼서 돈을 줘야 되는데 가슴이 둥강둥강 이거 왜 이러고 막 달달달달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거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요.' 4 시에 가고 여러분 무슨 드라마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보셔. 마지막까지 믿음을. 그래 갖고 셔터문 중간 닫혔는데요. 기어들 그걸 몰라서요. 옆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순진해 가지고. 한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것도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 "저 내일부터 휴가예요." 1 주일 휴가서 대출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 그 순간은요 정말 가슴이 달달달달 떨렸지만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했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수없이 해 가지고요. 좀 담대함이 있어요. '아유 또 마지막까지 또 가시는구나.' 이번 달 마지막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 미리미리 좀 해 주시지 잘 될 줄 알았더니 또 마지막 쇼점은 내릴 때까지 가시는구나.' 그런데 마지막까지 "너 나를 믿느냐?" 그때 아이들 그거는 또 작아. 이 교회는요 더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너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체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 믿느냐."예요. 믿으면 그때부터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아래 계십니다." 제가 해서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하긴 하지만 딸린 식솔들이 많은데 뭐 어떡해요. 그러니
'아 이걸 어떡하지?' 괜히라면 뭐 꿈쩍도 안 해요. 눈도 끔쩍 안 해요. 제 삶에 뭐 그냥 뭐 상 꿈쩍도 안 해 그때는. 뭐 그냥 30일 금식하면 천국 가니까. 나 하나라면. 그러니 아이들도 있지. 이 아이들 이사 가야 되는데 뭐 기타 등등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달까지 4월 달까지 온 거예요. 4월 13 일이거든. 4월 13 일까지 왔는데 안 돼. 작년에 갔을 때 사인 하나만 하면 해 주겠다 그랬는데 아유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믿음 또 보시는구나. 너 이래도 나를 믿느냐.' 그래서 지금요 평안해요. 할렐루야. 이젠 안 속아요. 마귀에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런 사건들이 자잘한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훈련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내 믿음 크게 세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왜요? 제가 그 믿음 없으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본이 안 되는데 똑같잖아요. 같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무슨 본이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동안에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같이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 되니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이 신기하게 계속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그 입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냥 한 소리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7절 말씀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래 너 모세 잘 알지 하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롭죠. 모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좀 말이 먹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이 소명 받을 때에 그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지? 하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사명을 주신 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38절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서기관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예언서도 알고 하니까 그 예언서 아니까 이 말씀을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이제 막 맞다고 칭찬해요. 아 맞습니다 막 이래요.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는 부분만 맞다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라. 넷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38절이 중요해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죠. 죽어도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런데 눈을 잠깐 감았는데 천국이에요. 늘 산자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죽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1,000년 살다가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요.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했다면은 영원히 산자가 돼서 천국에서 아담이 살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개를 안 했다면 그렇다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셨어요. 자녀를 창조하는데 죽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천국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요 다 산자예요. 죽을 수가 없는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고요. 그니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 믿습니다.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대 내가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게 기대.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막 힘들어해. 그럴 때 "기대를 낮추라고 해라." 이래요. 다 책에. 세상 사람들도 기대를 낮추세요.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의 뜻을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요. 완전한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날짜가 잡혔어요. 금요일 날에 이 지금 대통령 이 결과가 어떻게 낼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지 않은 자들은요 데모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 뜻을 이루겠다고, 내 뜻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얼마나 기도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하여튼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해요. 부처한테라도 기도하고 이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다면요 이제 믿음 없는 자들은 흥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분이 나서 다 나와서 이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게 더 걱정돼요. 지금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까 봐. 이 지금 어려워질까 봐. 지금 경기도 너무 어려우고 백성들이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믿는 자들이 바로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이제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서 정말 직장 국회도 가서 좀 살려야죠. 국회도 가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에게도 우리 교회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된 기도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해라. 완전한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도 이것은 내려놓고 내 뜻대로 기도하느라 우리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 뜻이 옳다고 사두개인이 와서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 틀렸다고 부활이 어디냐고 예를 들며 얘기하며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아버지 장로들이 와서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버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제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자아를 완전히 부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성령의 거룩한 전을 세워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존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